네, 안녕하세요. 네, 3월 27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97장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97장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병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둘째는 나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지난주 세례 요한의 우리 고백을 통해서 바로 나를 아는 지식,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 양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죠?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마치 메시아가 오셔서 속죄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은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될 양의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죠. 제물이 될 양은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또 제물이 되려면 먼저 이 털을 다 깎아야 되겠죠. 이때 양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처형 당하기 전에 빌라도가 신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바로 앞으로 오셔서 죽을, 이제 구약시대 제물로 희생되었던 양들은 앞으로 오셔서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바로 그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속죄 제물로 죽어갔던 양들의 실체인 것을 알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제물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둘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을 보면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세례를 주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은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을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에는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죠. 물세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그 표지로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최초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세례입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예수님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구스 네시 역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함께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도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회는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나중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자신감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머리 깎인 삼손처럼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그 차이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재판받을 때에 어린 소녀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5,000명,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 세례 받기 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성질이 아주 못된 사람이었지만 성령 세례 받은 후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이 없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나약한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전도에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의 생각과 의식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인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 세례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분께 오늘 주님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주옵소서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